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11장 32절에서 40절입니다. 여기 다 있으시죠? 함께 번갈아가면서 교독하실 텐데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이 내리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죽은 자가 수조를 배로 돌린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수고로와 잠들이 하라 하시니라. 우리를 위해서 정동철 목사님께서 영원한 생명이 있는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캠프 또 수련회 2박 3일의 시간들이 또 지나갔습니다. 사실 2박 3일 또 이렇게 둘러보면은 우리에게 머릿속에 뭐가 남는지 참 저는 또 많이 기억에 남는데 여러분도 어떤 게 제일 기억에 남나요? 이틀 동안 했던 거 중에 아무것도 기억이 없어요. 지금 그저 자고 싶은 마음. 썰매가 기억이 났고 또 그게 다요. 좀 잠 자고 싶어요 그냥. 사고가 잘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좀 다들 피곤해가지고. 또 어제 우리가 뭐 썰매도 있었고 우리가 또 맛있는 음식들도 많이 먹었죠. 특별히 어제 또 바베큐 파티도 정말 맛있게 먹었고 아침, 점심, 저녁 배고플 겨를이 없이 정말 맛있게 음식을 먹었고 또 저녁에 여러분들 또 뜨겁게 또 예배하면서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겠다고 또 결단하는 시간들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제 가이드맵의 첫 번째 표지를 한번 다시 볼까요? 우리가 첫 번째는 우리가 잘 그동안 주의 깊게 보지 않았지만 우리 첫 번째 보면은 우리 수련회의 주제와 또 본문이 나와 있는데 밑에 보면 목표가 세 가지가 있어요. 보이시죠? 목표 세 가지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첫 번째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추구해야 할 세 사람의 성품을 이해하고 옛사람의 죄를 가까이 버리기로 결단하며 네. 하나님 나라를 해방하는 자녀가 되기로 결단한다. 네. 그 세 가지가 나오죠. 옛사람의 성품을 버리기를 결단하고 새 사람의 성품을 이해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이 이번 수련을 통해서 여러분이 얻었으면 하는 우리 수련의 목표였습니다. 여러분 새 사람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 사실 우리가 새 사람 새 것은 새 부대 이런 말 정말 많이 하지만 사실 새 것이 되었다고 하는 것의 개념은 사실은 분명히 엄밀하게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새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을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 사실 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그렇게 가까이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죽음이 가까워지면 질수록 이 세상을 마무리하고 또 죽음 이후의 시간을 바라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내가 죽어서도 죽음 이후에 뭔가를 더 해나가고 싶은 마음 때문에 영생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 지금 이제 살아갈 길이 창창하다 보니 사실 우리는 영생보다는 지금 당장 내가 성인이 돼서 혹은 성인 중기에서 말기로 넘어가는 그 과정 동안 내가 어떻게 성장하고 뭘 해나가고 무엇으로 사람으로서 역할을 해나갈지 관심을 갖다 보니까 영생에 대한 중요성이나 관심을 그렇게 어른들에 비해는
깊게 갖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영생이라고 하는 관점이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에게 승리라고 하는 걸로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우리가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의 끝에 지옥이냐 천국이냐의 논쟁보다는 승리하는 삶으로 끝나느냐 또 패배자로 끝나느냐의 모습으로 봤을 때 우리가 승리하는 자의 위치에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승리한 이 경기, 이 인생이라는 승리를 꼬린 지점에 도착한 후에 이 인생이라는 경기를 보면은 사실 이긴 경기의 재경기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우리가 일희일비할 수 있어요. 나가다 보면 고백했던 친구한테 거절당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정말 극혐하는 친구가 나한테 고백해서 더 짜증날 수도 있고 막 그런 일들이 발생될 수도 있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맘먹은 대로 다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실상 내 뜻대로 되는 거는 하나도 없는 것 같고 그렇게 하루하루 매일매일의 이벤트 속에서 어느 때는 좋았다고 어느 때는 슬펐다고 하다 보면은 사실 이 승리가 우리에게 얼마나 값진지를 보고 살아야 되는데 이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노심초사하면서 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어바웃 타임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인데 혹시 어바웃 타임 본 사람 있나요? 아직 보신 선생님들이 계시죠? 청소년들 중에 어바웃 타임 안 봤을 건데 어바웃 타임이 조금 초반에 조금 선정적인 장면이 있지만 영화 전반적인 맥락 속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영화인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넷플릭스나 왓챠나 이렇게 영화를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보시고 아니면은 이제 유튜브에 가면 2-30분 길이로 이렇게 요약해 놓은 것도 많으니까 어바웃 타임을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바웃 타임은 하루 단위로 혹은 살아가는 것에 대한 소중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바웃 타임도 이제 결국 말한 내용은 똑같아요. 무엇이냐? 어느 순간 지나고 보니까 이 앞서 행동한 것에 대해서 내가 노심초사하기보다는 하루에 대해서 감사하며 하루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담고 있는데 우리 신앙인들은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 우리가 막상 남들에게 피해받고 남들에게 더 잘해주는 것에 대해서 무의미하고 내 시간 뺏긴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승리라고 생각이 된다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나는 승리한 사람으로서 여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확신과 그런 마음이 세상 사람들에게 내 주변 친구들에게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은 내가 얼마나 승리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는가 내 인생이 좋게 끝날 거야 라는 것에서 믿음을 갖고 있는가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여유라는 거예요. 내 앞에 누가 새치기를 했어요? 허허허 저 사람 똥 마려운가 보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고 또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잘 양보해 줄 수 있는 이런 그런 여유 또 내 공부하기도 바쁘지만 다른 친구도 공부를 도와주거나 알려주거나 또 한마디 더 챙겨주고 얼굴빛이 안 좋은데 이렇게 한 번 더 신경 써주고 또 몸 건강히 공부하자고 다독여주는 그런 여유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것은 그는 사랑이라는 감정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우리의 인생이 이미 승리로 끝났다는 전제 속에서 굉장히 나이스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제가 정말 존경하는 인물 중에 윈스턴 처칠이 있는데 윈스턴 처칠은 전쟁 영웅이기도 하지만 정치가이죠. 영국이 이제 정말 전쟁으로 폐허가 됐을 때 그것을 재건하기도 했고 그의 삶 속에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윈스턴 처칠이 죽었을 때 그 장례 때 예포를 쏘죠. 그 이제 군인들이 예포를 쏘는데 예포를 쏘고 나서 윈스턴 처칠의 그 장례 때는 예포 뒤에 한 가지 행사가 더 있었다고 하는데 바로 나팔을 2번 부는 행사였어요. 근데 나팔을 2번 부는 의미가 뭐냐면 영국 군대에서는 나팔을 한 번 부는 거는 취침 나팔이에요. 이제 잘 시간이다 자라 라고 하는 게 한 번 부는 나팔이고 2번 부는 나팔은 이제 일어날 때다 아침이다 일어나라라고 하는 나팔이었어요. 즉 윈스턴 처칠은 지금 당장 죽었지만 예포 이후에 2번의 나팔을 불면서 그가 일어나서 그토록 고대하던 하나님 나라에 갔다는 것을 윈스턴 처칠이 유언처럼 남겼다고요. 내 장례 때는 예포 뒤에 기상나팔을 꼭 불어달라고요. 그 말인 즉슨 윈스턴 처칠은 내가 죽으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갈 거라는 확신이 있었고 그 확신 때문에 이 땅이 절망스럽고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지만 그냥 망한 대로 둘 것 같지만 그대로 의지를 갖고 여유를 갖고 확신을 갖고 영국을 재건해 나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가 한 사람의 정치가로서 혹은 한 사람의 어떤 멋진 전쟁 영웅으로서 그가 평가받기보다는 그의 마음 속에 그의 삶의 방향성 속에 분명한 승리의 확신 또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거 하나하나 일일비하기보다는 자신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사실은 죽었다 살아나게 된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나사로 이야기 여러분 잘 알 거예요. 근데 이 나사로 이야기 속에 예수님이 보신 태도가 굉장히 의아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행적들을 따라가다 보면은 예수님이 다양한 감정을 보이신 게 있어요. 예수님이 때로는 성전에 가서 엎으시면서 화를 내시기도 하시고 제자들을 꾸짖기도 하시고 호통쳐서 날씨를 잠잠케 하신 때도 있었지만 성경에 극히 드문 예수님의 감정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웃으셨다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빵 터지셨다 그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예수님 빵 터지신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예수님은 왜 그림 보면 다 온화한 미소, 이렇게 인자한 모습으로 계신데 왜 한 번도 이렇게 배 잡고 막 빵 터져서 웃거나 막 옆 사람 때리면서 야 미쳤나 봐 막 그러면서 막 그렇게 웃으시는 모습이 없을까 그런 오해도 했었고 또 두 번째가 예수님께서 슬퍼서 우는 장면이 극히 드물어요. 기도하실 때 눈물 흘리면서 그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신 것도 있지만 뭐 괴로워하면서 기도하신 적도 있지만 눈물을 흘린 장면은 이 나사로 본문에서 딱 한 번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웃음이 없고 그렇게 눈물이 없었나?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그거는 역으로 예수님께서 일상에서나 평소에는 늘 웃으셨다는 본인을 우리 자연스럽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항상 웃으시기 때문에 굳이 여기다가 예수님께서 웃으셨다고 기록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예수님은 항상 웃으셨고 항상 여유가 넘치셨고 항상 하나님 나라에 확신이 있으셨기 때문에 늘 여유가 넘치고 천천히 급하지 않게 하지만 담대하고 기쁨으로 그 사역을 감당해 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신 것이 특별히 기록된 것은 예수님 평소에도 불쌍한 백성들을 보면서 평소에도 눈물을 많이 흘리셨는데 정말 마음이 괴로워서 우실 때는 그 포인트를 하나씩 더 기록을 했던 것이죠. 나사로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6절에 유대인이 보면서 야, 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라고 표현하기도 지적하기도 하고 또한 37절에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시니까 주변의 반응들이 그랬어요. 평소에 막 웃고 다니던 예수님이 갑자기 울고 있으니까 여기도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보면서 아, 이 나사로를 진짜 사랑했구나 예수께서. 꼭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었고 어느 사람은 자기가 살릴 능력이 없어서 안타까워서 나의 무능함으로 나사로가 죽었다고 생각하시니까 예수께서 우셨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본문의 끝을 우리가 알고 있는가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능력이 없으셨나요? 있으셨어요. 사실 예수님 굉장히 편하게 사역하실 수 있는 분이었어요.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살리실 능력이 있고 말씀만으로도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으시면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게 병원에 갔는데 병자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이렇게 병자들이 이렇게 예수님 앞에 모여 있는데 막 그 타노스가 이렇게 그 핑거 스냅 하는 것처럼 다 나아라 얍 하면 이제 다 낫는 거예요. 뭐 사람들이 다 일어나고 공동묘지에 가서 일어나라 얍 하면 무덤이 다 돌문을 열고 막 뭐야 나를 왜 여기다 가둬놨어 하면서 다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 능력이 없으셨을까요? 있으셔서. 하지만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예수님은 굳이 불편한 길을 택하셨어요. 그 동네를 걸어가셨고 가서 직접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를 나누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던 병을 고쳐주시던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시던 예수님은 굳이 불편하고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일을 하셨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면 되는데 뭐 전화는 없었지만 편지로 하는 거죠. 나을 것이니라. 그래서 편지 막 나눠주고 그럼 편지 받은 사람은 글씨를 읽자마자 병이 낫고 이런 게 가능했겠지만 예수님이 굳이 이런 방식을 택하신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주고 싶었던 것. 그러한 그들의 필요는 사실 병자라고 해서 죽은 자라고 해서 혹은 저주받은 자, 형벌 가운데 있는 더러운 자라고 하는 그 오명으로부터 벗어나기 이전에 관계적인 회복을 예수님께서 주시기 원함이었어요. 당시에 병자들은 어떤 취급을 받았냐? 죄인 취급, 선대의 죄 혹은 조상의 죄 때문에 지금 죄를 받는다고 혹은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고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내가 여기 다리가 좀 아파요. 그러니까 일중쌤 좀 십자인자 때문에 아프시잖아요. 그러면 당시 유대인 세계관으로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벌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죄인, 더러운 자식 그러면서 이제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쩔뚝쩔뚝거리고 아이고 비옵시오 그러면서 교사도 못하게 하고 일지로 막 정문에서 안재평 목사님도 막 못 들어게 막 그런 게 이제 당시 유대인 세계에서 가능한 거였죠.
또 저처럼 이렇게 뚱뚱하고 막 밥만 많이 먹고 막 이렇게 별로 윤리적이지 않아 보이는 이런 사람은 역시 또 가증하고 외식하는 자라고 생각을 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리고 어린이들은 더 대우가 안 좋았어요. 여러분 지금 이제 아직은 중학생이지만 그때 애들은 가라가 거의 상식이었어요. 어디 애들이 꺼져 이게 당연했어요. 교회 학교가 없었어요. 유대인들한테 심지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진짜 바란 거는 늘 거부감, 아프다고 해서 거절당하고 몸이 조금 정상적이지 않다고 거절당하고 혹은 부모가 고아 상태이거나 혹은 부모가 직업이 어떤 이제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직업에 있다고 한다면 죄인으로 취급받으면서 평생을 고통 가운데 있었던 내가 아픈 것도 서러운데 내가 가정 환경이 혹은 내 사회생활이 힘든 것도 서러운데 그것을 나의 죄라고 여기는 그런 문화 속에서 힘들었던 그 마음들을 예수님께서는 위로하고 다니셨던 거죠. 이 나사로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나사로를 안 죽게 하실 수 있었어요. 그리고 죽었지만 멀리서 살아나라라고 하실 수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굳이 나사로 죽음에 대해서 직접 오셔서 여기까지 와서 슬퍼하며 우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나사로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따르는 사람이라고 한데도 불구하고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펼쳐진 현실 속에서 마음 아파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나사로의 가족들이 나사로를 죽어서 천국에서 다시 만날 확신이 분명하게 있었다면 지금 잠깐은 슬플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 곧 나사로 만나게 될 거야. 하나님 나라에서 나사로를 보게 될 거야 라는 그 태도가 그들에게 분명히 있었을 것인데 예수님께 보이는 그들의 모습은 왜 나사로를 왜 이렇게 늦게 오셔가지고 왜 나사로를 왜 안 살려주시는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거나 혹은 의지가 없으셔서 안 살려주시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 예수님은 슬피 우신 것이죠.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우리는 태도를 한번 진단해 봐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겠다. 예수님 바라보면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겠다. 라고 우리는 결단을 했지만 실제 우리의 모습이 나사로의 가족들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못 갈 것처럼 안 갈 것처럼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신앙하고 어떤 눈앞에 벌어지는 현상 속에서 분개하고 일희일비하는 모습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마음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다는 것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지금도 동일하게 여러분 향해서 그런 마음으로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순간 한번 굉장히 섭섭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섭섭한 건 아니고 섭섭한 걸 본 거예요. 제가 뭘 좋아한다고 했죠? 레고 정말 좋아한다고 했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토이저러스는 대형마트 가면 장난감 코너를 빠지지 않고 지나가요. 그래서 신제품 막 구경하는 거죠. 이거 할인할 때 됐는데 왜 할인 안 하지? 막 그런 거 보고 있으면은 저 멀리서 소리가 들려요. 막 아빠 사줘 막 그러면서 막 땅바닥에 넣어서 사달라고 막 그러면서 막 땅에서 사달라고 사줄 때까지 계속 자기 돌 거라고 막 그러고 막 이제 막 아빠가 막 안 갈라 그러면은 막 장난감 끌어안고 막 카트채로 같이 실리는데 막 애가 절대 장난감 안 놓으려고 막 그러는 거죠. 제가 그걸 보면서 나 어렸을 때도 저랬나 막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근데 그럴 때 보면은 물론 이제 아빠가 안 사주려고 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겠죠. 근데 애도 참 독하다 이런 생각도 하는데 역으로 제가 정말 짠했던 그런 건 이제 늘상 보니까 별로 놀랍지도 않은데 정말 짠한 게 뭐였냐면 딱 봐도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목사 부부의 자녀인 거예요. 딱 봐도 진짜 목사님이었어요. 그거는 목사님일 수밖에 없는 분이 이렇게 오시던데 이제 어린이날 선물인지 뭔지 몰라도 생일 선물을 뭐 사주려고 했는지 몰라도 이 아빠가 큰 레고를 카트에 담으려고 하는 거예요. 저거 내가 갖고 싶다고 이제 담으려고 하니까 갑자기 그 둘째 딸이 막는 거예요. 아빠 우리 돈 없잖아. 그런 거 안 사줘도 돼. 나 괜찮아. 너 작은 거 사도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들었는데 그 사모님의 그 뒤통수를 제가 보면서 그 앞에 표정이 상상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사모님 뒤통수만 봤기 때문에. 근데 그 부모의 심정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짠함이 몰려오면서 선 넘지만 내가 사주려고 그럴까 막 그런 생각도 막 들고 막 만감이 교차했는데 근데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부모가 자녀에게 무언가를 해주기 위해서 물론 뭐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근데 부모가 자녀에게 대해서 뭔가를 사주고 싶고 공급해주고 싶고 보답을 해주고 싶은 그 마음에 대해서 자녀가
우리의 상황 혹은 우리 장래의 상황을 계산해서 걸어서 거절하는 것에 대해서 부모 마음이 어떨까? 물론 애한테 화가 나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짠함에 대해서 눈물이 나고 슬픔이 난다는 거죠. 근데 이 나사로 본문에서 드러난 예수님의 모습이 마치 그러지 않을까?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닌데, 예수님이 의지가 없어서가 아닌데, 마치 그 주변의 가족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부정적이고 굉장히 낮은 자존감의 상태에 빠져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서운해하시고 슬피 우셨다는 것을 저는 어느 정도는 느낄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일들을 우리 계속 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지혜와 능력에 대해서 불신하는 것 못지않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을 굉장히 섭섭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마치 부모가 사주려고 하는 그 큰 레고를 거절하는 어린이의 마음처럼. 그걸 어떻게 보면 성숙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저는 그것은 성숙함과 조금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에는 부모의 진심 어린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또 다른 이제 순진함이 또 있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이제 새롭게 룩업 하면서 살아가겠다고 얘기하죠. 위의 것을 찾고 구하고 살아가겠다고 다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가장 큰 도전으로 다가오는 공간이 어디냐? 바로 학교일 겁니다. 물론 가정이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학교, 여러분의 교실, 여러분이 만나게 될 선생님과 친구들 사이에서 여러분은 계속 그런 것들 도전받을 거예요. 친구가 여러분 앞에서 실수할 수도 있고 짜증나게 할 수도 있고 또 친구가 여러분을 굉장히 재밌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선생님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신앙인으로서 또 한 템포 여유를 갖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함에도 우리는 그들 앞에서 그들과 다름없는 모습, 또 실망스러운 모습, 하나님 마음을 섭섭하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지는 않을지 저는 좀 고민이 돼요. 하지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함께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요번 한 해 새롭게 맞이하게 될 우리 학교, 우리 교실, 우리 선생님들 사이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겠다.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의 모습으로서 한 템포 여유있지만 확신에 찬 사람의 모습으로 이들 가운데 살아가겠다는 우리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맨 처음에 중간부에 윈스턴 처칠 얘기했죠. 윈스턴 처칠은 전쟁 경험이면서 정치인이기도 했지만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하며 살아간 사람이었다고 했어요. 그것이 그의 능력이었고 그것이 그의 자격이었습니다. 윈스턴 처칠의 스펙은 바로 그거였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을 믿는 자. 그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자였고 그 덕분에 영국이 살아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윈스턴 처칠만큼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올 한 해 우리 교실에서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길 결단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문장호 선생님께서 여러분에게 보험 가입 증서를 나눠주세요. 받고 전달. 가입 받고 전달. 네. 이름이 예, 이름이 있어요. 예, 문장호 선생님도 지금 잠이 좀 덜 깨셔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지연이 너무 지훈이 그렇게 펴고 발목을 당기면 아니 그 숭어뼈 휴 숭어뼈가 다 쓸렸어요. 하나만? 주은 서명하고 사인하고 조심하다. 네. 아직 잠깐만요. 아직 서명하지 마시고 아직. 오. 쓰고 같이 써. 그렇게 액자 넣으면은 뒤집어 들어가죠? 아직 쓰지 마세요. 이름 옆에다 쓰는 거예요. 잠깐만요. 잠깐만. 이제 순서가 있어요. 제가 액자가 먼저 나가긴 했지만 여러분 액자에 너무 동요하지 말고 우선 우리 비전선 한번 먼저 보도록 합시다. 보고 계시죠? 네. 우리 비전선 한번 이제 결단하면 나아갈 건데 맨 위에 보면은 우리 그 갈색 음영으로 우리 비전이 한 줄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학교와 교실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학생입니다. 그렇죠. 학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낸다는 것이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그거는 마치 윈스턴 처칠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하며 여유를 갖고 또한 남을 섬기고 남에 대해서 내 자리를 조금 양보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않은 여유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을 다른 친구들로부터 다르게 보이도록
분명히 여러분 주변 친구들의 마음을 움직일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나를 향해 나아간다는 것이 눈빛에서, 태도에서, 삶에서 드러날 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밑에 보면 우리 행동강령이 있어요. 행동강령에 우리 나는 학원 선교사로서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내 이름을 넣어서 정평진은 학원 선교사로서 이렇게 읽어보면서 우리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거부터 자기 이름을 넣어서 자기 템포에 맞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쭉 2번도. 네, 이것에 여러분 동의하고 또 이렇게 살기를 결단한다면 여러분 하단에 있는 학원 선교사 이름 옆에 자신의 이름을 서명하시고 사인을 하셔도 됩니다. 서명하시고. 자, 펜 뒤에 쓰고 뒤에 넣으세요. 없는 사람. 예, 서명이 됐으면은 지훈이가 잘 넣었는데 이걸 뒤집어서 넣어야 돼요. 그걸 그대로 살포시 올리면은 그 여러분 보고 계시는 방향이 덮이는 방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뒤집어서 넣으시고 네, 그 채로 이제 문자문 선생님하고 일중 선생님께서 지금 뒷판을 줄 건데 그 뒤에 보면 지지대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벽걸이용 클립이 있는데 벽걸이 클립이 상단으로 가도 투명을 먼저 넣고. 네. 투명을 먼저 넣고. 벽걸이 클립이 상단으로 가요. 지금 여러분 액자 뒤쪽을 보고 계신 거예요. 액자 뒤쪽을 보고 계신데. 자, 이제 뒷판을 올렸으면 네, 맞습니다. 잠금쇠를 잠가주세요. 안 받은 사람. 네, 안 받은 친구 누구죠? 김혜경 권사님 거 어디가 앞이야? 하연이 권사님 너무 좀해. 뒷판 없으시죠? 아, 네. 네. 뒷판 있어? 멋있어. 밑에도. 멋있어. 네, 이제 여러분 이것을 가다가 재활용통에 버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책상에 잘 올려두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학교 등하교 할 때 꼭 바라보면서 나아가면 좋겠는데요. 이제 제가 한 가지 이야기 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성지순례에 갔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서 이렇게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것도 보고 아빠와 아들이 이야기 나누는 것도 보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통곡의 벽에 기도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이상한 복장 하나를 하고 오더라고요. 복장을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안에 우선 하얀색 셔츠를 받쳐 있는데 하얀색 셔츠에는 온갖 술들이 그러니까 마시는 술 말고 이렇게 실 같은 술들이 막 잔뜩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위에 이제 기도할 때 입을 수 있는 파란색 또 은색 금색으로 짜여진 천 같은 거를 이렇게 담요 같은 걸 이렇게 두르더라고요. 그리고 머리에는 키파라고 하는 호빵 모양의 모자를 쓰고 그다음에 가죽끈을 머리와 손목에 7번 감아가지고 가슴 쪽에 이제 이 가죽끈을 붙이고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이런 모습으로 벽에다가 머리를 조금씩 찌우면서. 근데 제가 보면서 굉장히 우스꽝스럽더라고요. 왜 저렇게 기도를 해야 될까? 그리고 저거는 왜 하는 걸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하나하나 다 의미가 있더라고요. 여기 그 셔츠에 달려있던 온갖 술들은 성경 구약의 율법에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600여 개의 금기들을 상징을 한대요. 그리고 이 나의 기도폭, 이 기도폭은 성전, 성막, 하나님의 장막 안에서 기도한다는 걸 상징하고, 그리고 이 가죽끈 안에 그 통이 달려있는데 이 통에는 신명기 6장의 말씀이 들어있다고 해요. 그것을 머리로부터 가슴까지 연결해서 내 머리에 있는 말씀이 내 가슴까지 도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가슴에 새기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라고 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비효율적이다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 어느 한편으로는 유대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자기 삶 가까이 그런 말씀이나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장치들을 계속 환경적으로 허락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한 비전선언문이 그냥
수련회 끝나고 뭐 또 이런 예쁜 쓰레기를 집에 가져가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아침을 일어나고 또 하루를 마무리할 때 이 비전선언문을 눈에 가장 잘 드는 곳에 보시면서 마치 유대인들이 옷을 입고 기도복을 입고 키파를 쓰고 가죽끈을 매서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비전선언문을 바라보고 등하굣길에 출입할 때마다 그것을 보면서 내가 학교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을 매번 되새기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그럴 수 있겠죠? 예, 그러는 마음으로 이번 학기를 또 이번 한 해를 승리하는 자녀 되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학교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자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작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마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흔들리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섭섭함을 드리는 우리이지만 그래도 우리의 방향성과 목적만큼은 하나님께 분명히 있어 우리 삶의 여정은 비록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말미에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가 곤고하고 또한 견고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여정을 우리 주변의 친구들과 우리 학교의 동급생들이 바라보면서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발자국 2개를 발견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해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 학교에서 하나님의 나를 드러내는 우리가 되길 결단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